네, 다 같이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어떤 영이 깨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또 때로는 분주하게 하거나 주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환경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영이 반응하고 살아서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또 깨어져 있는, 부서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 형상들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한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맛봤던 하나님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은혜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으로, 하나님 그 새 영으로 다시 주 앞에 반응하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신 우리한테 이 시간, 이 공간, 이 장소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변함없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자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시선과 아버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나아가고 고지시키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한 번만 아버지 다시 만족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친히 아버지 임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각 삶을 만지시고 다가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에 아버지 갈망하오니 아버지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이 진격해 오네.
흑암 권세 터져나네. 흑암 권세 무너지네. 성령 임재 성령 임재 터져나네. 흑암 권세 흑암 권세 무너지네. 예수 이름 외칠 때 터져나네. 터져나네. 예수 이름 외칠 때 흑암 권세 지금 이 순간 무너지네. 예수 이름 외칠 때 성령 임재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내 모든 삶 나의 삶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나의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모든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잠든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산과 골짜기 나의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 나의 영혼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품 안에 여러분 들어가길 혹시 꺼려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우리 안에 다시금 모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다시금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갈망하면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청년들 당신의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놀라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매일마다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조성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금 나를 아버지 살게 하시고 죽었던 내가 아버지 주저앉았던 내가 다시 주의 손을 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의 우리를 날 자유케 하셨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날 자유케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도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뒤에 방송실 있으면 리버브 좀 빼달라고 해주세요. 리버브 좀 빼달. 네. 오케이, 됐어요. 지난주부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오늘날 청년들은 또 함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임재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 주님 주신 마음이 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함께 좀 살기를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말씀 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의 어떤 열매보다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 청년들보다 이제 성령에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적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영원한,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좀 맺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열매 맺는 삶,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이시고 하버드 대학교 지금도 석좌 교수님이신 조지프 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지프 나이라는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소프트 파워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책. 이 조지프 나이 교수님은 이 소프트 파워라는 이 책에서 냉전 시대 때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군사력인 소위 하드 파워, 미국의 그 하드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닌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 있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은 이런 소프트 파워의 강점은 소홀히 하고 계속해서 하드 파워만을 내세우다가 결국 제국주의에 빠지고 말았다.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수님의 책의 지적이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조지프 나이 교수님, 하버드 대학 교수님께서 말하는 하드 파워가 그럼 뭐냐? 그럼 소프트 파워는 그럼 뭐냐? 하드 파워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에 기반한 물리적인 제재를 가리키는 것들,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그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소프트 파워는 뭐냐? 하드 파워 같이 명령하고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을 열고 동의하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가리켜서 소프트 파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 음악, 영화, 이런 문화적인 힘들이 다 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못지않는 비록 하드 파워는 없을지라도 소프트 파워 강국이다라고 조지프 나이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또한 교회 안에 하드 파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소프트 파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막 힘에 의해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이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가 교회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소프트 파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어쩌면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중의 원탑입니다. 사랑의 파워가,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믿음조차도 사랑이라는 이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혈육을 발휘하게도 또 무력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언젠가 제가 TV 동화, 어른들을 위한 TV 동화, 옛날에 그런 TV 동화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지냈다 합니다. 그 마을에 추장 아들이 있었는데 그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매우 훌륭한 엘리트였습니다.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추장 아들이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그가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든 사람의 이목이 쏠렸던 것입니다. 그 의사 역시 궁금한 마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지켜봤다 합니다. 그 마을에는 한 전통이 있는데 어떤 전통이냐?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데리고 가서 청혼하는 것이 그 마을의 전통이고 풍습이었다 합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한 마리를 받거나 많이 받아봤자 2마리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3마리 받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3마리 받았다. 그 여자는 그 마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지적이고 외모적으로 원탑인 겁니다. 암소 3마리다. 그래서 매우 드문 어떤 경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추장 아들이 청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이 청혼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행렬을 딱 보니 암소가 무려 9마리나 있다는 겁니다. 암소가 무려 9마리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야, 역시 추장 아들은 뭔가 달라. 누가 저 암소 9마리를 받고 추장 아들과 결혼하게 될까? 웅성웅성거리며 정말 많은 사람의 관심,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추장 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 의외였다 합니다.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집에다가 청혼을 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의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를 만나고 나서 그 추장 아들이 내가 결혼할 여자는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암소 1마리, 2마리, 3마리도 아닌 9마리를 갖다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주변의 많은 여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은 비난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기도 했습니다. 정신 있는지 없는지, 저 추장 아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저 여자한테 9마리나 바쳤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의사는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되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 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도 어떻게 됐는지 듣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마을에 그 의사가 다시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추장 아들은 어느덧 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장과 추장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봤던 그 볼품없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자신감 없고 초라한 병약한 그러한 볼품없는 아가씨가 아닌 무척이나 당당하고 아름다운 데다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의사가 속으로 놀라워하면서 그 추장의 아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추장이 눈치챘는지 그 의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의사 양반, 제가 청혼했을 그때에 제가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혼의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또 평생 나와 함께할 그 여인이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 지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아내는 제가 준 9마리의 암소를 보고 무척 당황하고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 무척이나 제 옆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합니다. 저는 아내한테 단 한 번도 공부하라 하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점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난 집사람한테 뭘 줬지?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셨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몇 번이고 했고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고 아무리 어렵고 또 불우한 환경을 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당당했고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암소 9마리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나를 위해 다 버리시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냥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 있고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초장 아들은 암소 한 마리라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암소 9마리를 끌고 가는 거룩한 낭비, 그 거룩한 희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능력 없고 내가 어떤 보기에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가진 것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암소 9마리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고 놀랍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강력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면 이 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굳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왜 사랑이냐? 왜 굳이 사랑이냐? 다른 거 많지 않냐? 인내도 있고 뭐 소망도 있고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첫 부분에 첫 단어가 왜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쪽 이 8절 말씀 이후에 9절 10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은 믿음,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은 예언함, 방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여러 가지 수많은 성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렇게 쭉 은사들을 나열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무리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줬다라 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2장 31절로 해서 12장이 끝나요. 아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근데 뭔지 안 가르치고 왜 이걸 끝내냐는 거지. 이전까지 병 고치는, 또 예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수많은 은사를 쭉 나열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근데 그 12장이 끝나.
뭐야, 말도 안 해주고 12장을 끝내다니.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 보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뭔지 알려주세요. 뭔지 아세요?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좀 전에 그 전에 보여줄래요? 13장 1, 2절. 방언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하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 있어요. 얼마나 이걸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런데 사랑 없으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노력의 결과물, 감정의 어떤 그런 소산물이거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또 화근이에요. 매일같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동스럽지도 않고 내가 안에 어떤 크게 와닿는 것도 없고 무덤덤하게 그것이 내가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의 관념 안에, 우리의 어떤 이성 안에 갇혀서 추상적인 명사로 이제 갇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엇보다 이 사랑의 강력한 힘, 이 소프트 파워인 이 사랑의 강력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명사로 이성의 관념 안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 일으키게 하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동사로, 움직이는 그 동사로 우리가 이 사랑을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놀라운 힘과 능력과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결정체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결론이 뭡니까? 주셨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동사를 보십시오. 사랑하사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명확하게 동사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 첫 번째 이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살아나요. 즉, 좀 어려운 말로 타인지향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아요. 타인지향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 존재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있지 않고 그 반대로 사랑이 내게 있을 때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위해서 이 사랑을 도구화시키고 이 사랑을 사용하게 될 때 잘못된 사랑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되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아, 하나님 밖에 있고 성령의 통치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끝까지 내 안에 내 본성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본성,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인데, 그 반대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기억 안 나십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성령의 열매 첫 번째의 사랑의 잘못 반대로 나타나는 첫 번째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 음행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거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행 아니면 사랑.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과 헬러를 제가 봤어요. 봤을 때 정말 어떤 절묘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이 음행이라는 것, 내 본능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육체가 하늘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본능에 의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열매가 음행인데, 이 음행의 영어 성경 보니까, NIV 성경 보니까 sexual immor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성적 타락이 되어 있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adultery, 그러니까 불륜, 간음이라 되어 있어요. 더 적나라하게는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이아. 음행이 헬라어 원어로 포르네이아인데, 포르네이아가 뭔 뜻인지 아세요? 포르노의 어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포르노가 돼요. 여러분, 포르노가 뭡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내 성욕, 내 정욕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가 바로 음행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남성을 혹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탐닉하는 태도가, 그 악한 태도가 포르노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의 열매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살리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 소위 그 포르네이아, 음행, 포르노는 자신의 정욕, 탐욕, 이 성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누구보다 혈기가 점점 더 왕성하고 끓어오르는 이 젊은 시기에 정욕대로, 탐심대로 음행의 열매를 맺어서 나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본능에 의해서, 육체에 의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요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그 열매, 사랑, 그 아가페가 여러분 가운데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속성이 바로 타인지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당연한 소리 같지만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 따라 해볼까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사랑,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의존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거나 또 성령의 어떤 지배와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암논이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암논. 혹시 여러분 처음 들어본 친구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점점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점점점 피폐해 가요. 사무엘하 13장 1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아니요 그 전에 다윗의 암논이라. 어디겠죠? 예. 있으니 그 이름 다말.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다음에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나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 전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제가 노란색으로 헬라어 보이시죠? 암논이 암논이 그는 누굴까요? 이복 여동생 다말이겠죠. 암논이 그 다말을 사랑했대요. 이 헬라어 보세요. 또 그 다음 암논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이 헬라어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뭘까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신학과 기독교의 공식력인 헬라어 최초의 헬라어 성경 70인역에 보면 여기에 암논이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페. 여러분 그러면 암논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가짜 사랑일까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좀 더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암논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사랑했어. 아가페로 사랑했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하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런 싸가지 없는 강아지 같은 놈. 여러분 사랑했대요. 아가페래요. 아가페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십자가 사랑이야. 희생적인 사랑인 거죠. 내가 다말을 위해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랑인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됐어요. 결국엔 그 사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의 몸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여동생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를 제압하고 동침합니다. 그러면 책임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암논이 갖다 버립니다. 자기 만족 채워져서 이제 여동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진짜 많은데 여러분 무엇보다 청년들이 처음에 오빠 사랑해요. 그럼 내가 네 너무 사랑해. 이 말 절대적으로 믿지 마세요. 연애를 하고 데이트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네. 나중에 정말 어떤 이성교제나 결혼관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기도하고 생각해 뭔가 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따로 앞에 나와서 좀
다른 이런 주제로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제가 좀 있어요. 그건 지금 어떤 시간이 아니니까. 출발은 순수했어요. 시작은 아주 숭고한 아가페였다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본능이 올라와.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앞에 목사인 나도 그 누구도 어른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본능이 꿈틀꿈틀하고 올라온다니까.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안에 단 하루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의 인간적인 본능과 정욕에 의해서 변질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이 기본적 속성 자체가 하나님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암논의 사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한테 경종을 울립니다. 전 요즘 비일비재하게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어떤 이것이 굉장히 합리화해서 TV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이 너무나 저는 좀 안타깝고 슬퍼요. 고딩 엄빠? 지들이 사랑해서 애 낳고 어렸을 때부터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서 원치 않는 부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프로그램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방영되고 있는 거야. 저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너무 그 가슴이 아픕니다. 저게 정상인가?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것인가? 쟤들이 처음에 얼마나 숭고하게 아름답게 사랑을 시작했겠어요. 성적인 타락이 송수같이 일어나서 수많은 미혼모가 생기고 낙태가 성행하며 그로 인한 죄책감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 서로 진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지들 안에 진짜 사랑했겠지.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 않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내 본능이 붙었을 때는 그 사랑이 불타올라서 내 본능을 채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 붙었을 때는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혹은 여자가 남자를 진짜 사랑했건 아니면 육체만 탐했는 거짓된 사랑이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가, 성령의 통치와 지배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을 비롯한 모든 감정은 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음행, 포르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이 포르노로 바뀝니다. 음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 사랑,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내 안에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져 있는 이 사랑으로 어그러져 있는 이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먼저 십자가 그 아가페 완전한 사랑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한테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한테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한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말이 너무 공감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했지만 쉽게 말해서 뭐예요? 네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네 태어나서 왜 내 고통당하게 했냐는 거지.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 발시켜 주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와 통치 임재 안에 있을 때, 나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음란과 포르노와 내 안에 성욕과 정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마귀는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를 대적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으로 또 치유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 따라 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서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시 한번 내가 대신 담당해주고 함께 서로 덮어주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여러분과 삶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갈망하고 맺혀지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저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영생자 난 믿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사로잡지 않고 나를 덮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음행, 그 간음, 그 포르노, 그 육체의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것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욕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욕 충만하다는, 그냥 장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끝까지 내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날 자유케 하시고 날 다 치유하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께서 내 안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또 이 공동체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열매, 첫 번째 그 완벽한 성령의 열매, 그 소프트 파워, 그 힘과 능력을 내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감동, 성령께 주신 여러분 말씀하신 감동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함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아버지의 그 열매가 아버지를 맺혀지길 원할 때,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또 아버지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내한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한테 힘과 의지를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음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한테 모든 음란형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나를 괴롭히는 아버지 내가 정욕대로 아버지 탐심대로 살지 않는 살도록 하는 모든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의 통치와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다시금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금 나를 내가 주 앞에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당신의 내가 미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격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음란하고 내가 불순종과 내가 이질심으로 가득 찹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멸하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등하신 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기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그 사랑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머물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내 안에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내 안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탐욕적인 그 정욕적인 삶으로 아버지 그 첩배가 음란이라고 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암소하옵마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심과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버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과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으로 나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무엇인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교만과 불순종과 모든 악한 생각들은 철저하게 파쇄되며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옷을 입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열매인 음행, 음란, 그 포르노가 아닌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의 그 아가페의 그 열매로 다시 한번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 붙드시고 강권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심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의 열매, 결과로 열매로 어떤 은사가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사람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예배 장소가 이제 원래 원아트홀이었다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이제 1층 컨벤션홀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로 와주시면 되고 똑같은 시각, 똑같은 장소로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혹시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또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춘천 게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이렇게 1박 2일로 있는데요. 장소는 춘천 주양교회이고 혹시 가고 싶으신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제 1층에 교회 향정실에 가셔서 간사님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정교인 대청소가 있는데요. 시기는 이제 오전 9시고 이제 저희 청년들은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해주세요.